4장 17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이기 때문에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리가 앉았지만 소개를 그래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김준영 청년 우리 전체.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오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믿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어 쫓겨나자 그는 영적으로 죽고 생활도 저주받고 만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육 간에 병들고 저주받은 땅에서 육체는 죽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환경에 놓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써봤습니다.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경제적으로 노력해보고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노력해봤지만 오늘날 인간의 힘으로 그러면 과연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80억의 인구가 삽니다. 그런데 생활 여건이 너무나 힘들어 모든 인류는 지금도 생존을 위해서 매일매일 힘들게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인가를 탄식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첫째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귀신은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살리시는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아담이 지은 모든 죄악을 친히 주님의 것으로 하여 책임지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보세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법정에 나가서 대리권 행사를 합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모든 변호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리권 행사를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여 받은 저주의 청산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육체로 인간으로 태어나 대리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 후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33세 때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은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시는 능력에 의해서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다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흘린 그 보배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아바 아버지. 크게 아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심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영이 병들고 시기 미움 질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병을 짊어지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병을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시켜 살려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았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도 땀을 흘려야 살게 되고 땀을 흘려도 저주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수고하며 살다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이 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주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인도 사람들 보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태어나고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습니다. 평생 맨발로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래요. 매일 끼니를 잇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머리에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온 몸은 쇠가시에 찔린 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 안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축복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저주의 자식이었더니, 본질상 마귀의 자식이었더니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저주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세상 공명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때는 그의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망과 음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이 메시지, 이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온 천하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살아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을 받고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고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어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미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무리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차별이 없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계급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잘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범사도 잘 되고, 우리의 육신도 치료받아 강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때 넘치게 얻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은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흘렀나요? 가나안 땅에 정말로 젖과 꿀이 흘렀나요? 아니죠. 실상은 산은 높고 골은 깊고 땅은 황무해서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황무지를 꽃동산으로 옥토로 개간해서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가데스 바네 광야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가나안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부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0명이 밤낮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구석구석 정탐한 후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10사람은 현실적으로 본 그대로 편견 없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잘못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광활한 황무지였다. 그리고 산은 높고 골은 깊고 평지는 별로 없고 성벽은 높아서 하늘을 찌를 것 같은데 그곳 사는 주민들을 보니까 거인들의 후손으로 네피림 후손으로서 모두가 다 거인들이라.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울면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정하라.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조금 전에 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전 사람들은 황무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자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꿈으로 품고 비전으로 품고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점령할 수 있다, 그것도 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서 10사람을 불러내라 그랬습니다. 10사람이 군중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자 그렇게 맑고 청명했던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져서 그들을 새카맣게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제하십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거민을 삼키는 황무지라도 꿈이 있는 백성에게는 그 꿈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은 꿈 없는 백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오더라도 내일이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명을 광야로 도로 회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40년간 현실인 광야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서 허덕이다가 현실 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후손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꿈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과 손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황무지였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유럽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젖과 꿀, 황금을 구하기 위해서 저 남미 대륙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황금도 얻지 못하고 영혼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국가 건설이라는 꿈과 비전을 품고 미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황무지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꿈과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300년이 지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민의 첫째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지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종교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적대 국가로 하는 나라들도 그 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쿠바 사람들이 미국 앞에서 공산주의를 했지만 제일 많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 다른 나라로 가야죠. 쿠바 사람이 어디에 제일 많이 살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을 미국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중동 사람들까지 보십시오. 지금 어디를 유튜브를 보십시오. 지금 어디를 제일 많이 이민을 갑니까? 미국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막상 살려고 하니까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똑같이 유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황금을 찾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도 그들의 섬기던 신도 다 잃어버렸지만 올바른 꿈과 비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신앙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미국 대륙으로 떠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황금도 받아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을 받은 120문도는 사회적으로 다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요, 여성들이요, 또 세리들로서 천민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부어주시자 그들을 통해서 300년 내에 대로마 제국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주로 모셔드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광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오늘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했지만 제자 도마는 꿈과 환상을 안고 저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안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까지도 바울아 너는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꿈과 비전이 있기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한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은 말세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오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면 한자리에서 정체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는 꿈을 주시는 겁니다. 발전하고 창조적이고 공격적이고 전진하는 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 임실이라고 하는 벽천 산간에서 아버지가 모순살이 하는 분이고 어머니는 날품풀이 하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모습이고 어머니 날품 팔아도 하루 세 끼 밥 먹는 게 새끼밥이 뭐예요? 정말 세 끼 밥 다 먹지 못하는 지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농촌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 불쌍하지요. 저 인도 사람 불쌍하지요. 근데 우리가 더 불쌍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다고요. 우리는 세계 꼴찌였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를 안 부러워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했다고요. 그 가난한 촌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러 이제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이 어린 초등학생이 예수를 영접받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어린 아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꼭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는 꼭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전도사님 가면은 이제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며 다니는데 전도사님이 하루는 이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초등학생. 얘야, 내 아버지는 비록 너 육신의 아버지는 머슴 살고 있지만은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단다. 그러니 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거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얘야, 기도도 예의가 있단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때, 어른에게 말할 때 예의가 있는 것처럼 기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예의가 있고 순서가 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감사하는 거야. 따라서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간구하는 거예요. 너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건데 처음부터 너 기도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너의 기도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새벽 기도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농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나라가 가슴속에 들어오고 지역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가난한 농촌의 그 지역들이 자기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머슴 살고 어머니 날품 팔아도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없는 이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 생활. 하나님, 제가 이 한국 농촌을 책임지겠습니다. 한국 농촌을 좀 책임지겠다고, 잘 살게 하겠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농촌을 잘 살게 하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저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서울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라. 잘 생각했다. 농촌은 있으면 안 된다. 너 열심히 공부하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이거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써주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써주었어요. 꼭 이 말씀 의지해라. 그러면서 너 공부하거라.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구두 닦기 하고 신문 배달하고 아이스 깨끼 팔고. 아이스 깨끼 알죠? 요즘은 아이스크림 파는 건데 옛날에는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지금 냉장고 안에서 파는 게 아니고 사각통에 만들어서 아이스크림 꽁꽁 언. 아이스크림은 금방 녹아 안 되고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지만 아이스 깨끼 얼음 얼린 거 그거 팔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야간으로만 공부했어요. 그리고 건국대까지 공부해서 이제 마치게 됐어요. 그런데 건국대학교까지 나오고서도 마음에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한국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저 덴마크를 가서, 덴마크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국대학교를 다니고 낙농업 뭐 이런 걸 배우고 농촌에 배우다 보니까 덴마크가 세계 최고로구나. 하나님, 제가 덴마크 가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국왕에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덴마크 국왕이 감동을 받아서 유학을 허락했어요. 학교도 장학생으로. 그리고 워낙 가난하니까 비행기 표까지 다 사서 붙였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이해가 지금도 뭐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옛날 덴마크하고 우리나라는 수교도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덴마크 국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유학을 모든 편의를 다 주고 장학생으로 비행기 표까지.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죠. 공부를 마치고 또 이스라엘 가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건국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비서에게 물어요. 우리 한국 농촌을 좀 살릴 만한 유능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 지금 건국대 박사가 있습니다.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왔어요. 박사님,
우리나라 농촌을 이러한데, 농촌이요? 제가 더 잘 알죠. 내가 깡촌 출신인데. 그래서 농촌을 좀 살려주시오. 농촌을 위한 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덴마크 가서 배우고 이스라엘 가서 배우고 모든 배운 것을 다 해서 우리나라에 맞도록 변형시켜서 했는데 그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것이 저 외국으로 컴퓨터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 운동도 수출이 돼서 아프리카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새마을 운동, 자기네 나라로 새마을 운동 쓴 게 아니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길을 그대로 갖고 가서 쓰고 있어요.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유태영 박사입니다. 세계 꼴찌의 나라, 망해가던 농촌, 하루 세 끼 밥 먹기가 너무 힘들던 그 시대 하나님께서 한 소년의 마음에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한국 농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일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전혀 수교도 맺지 않은 나라의 마음, 국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학을 시키고 비행기표까지 주고 이 모든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연히 앉아서 내일을 기다린다고 내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현실의 포로가 되지 말고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그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비전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그 꿈과 비전을 성취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도 성취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